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묵상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에 여러분들 큐티 챌린지 교재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공동체에서 주 3일 큐티 챌린지라는 것을 매 학기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삶이 변화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본문을 정해서 묵상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학기에 상반기에 진행할 본문은 바로 다니엘서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특별히 3월부터 김민재 목사님과 함께 다니엘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다니엘서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챌린지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6월 28일부터 5월 28일 토요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때로는 이 큐티를 이렇게 뛰어넘을 때가 있죠. 월요일 날 큐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하루가 지나간 거죠. 그래서 화요일 날 큐티를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요일 날 큐티를 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지나가고 목요일 날 큐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 3일 큐티 챌린지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주일에 교재를 받으셨겠지만 이 교재를 보시면 2월 28일 날 예를 들어서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2월 28일, 3월 1일이라고 똑같은 본문을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즉 월요일 날 이 본문으로 큐티를 못 하시면 화요일 날 하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컨대 3월 2일과 3월 3일 수요일 목요일 본문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이죠. 수요일 날 1장 8절에서 16절 큐티를 못 하시면 3월 3일 목요일 날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적어도 우리가 주 3회 큐티를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 큐티 챌린지를 만들었습니다. 큐티를 매일매일 하시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한 번 더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월요일 날 묵상한 것과 한 번 더 묵상했을 때 그 깊이가 다르죠. 그래서 열심히 있는 분들은 똑같은 본문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분주하고 또 큐티를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3일 큐티 챌린지를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큐티 성경 묵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묵상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는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성경 묵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 묵상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PPT를 만든 이 내용은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성경 묵상 처음 과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사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책에 근거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묵상이 무엇인가, 성경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새 사람, 새 삶의 방식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혹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아마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착한 사람이다. 물론 요즘에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욕을 얻어먹는 기독교인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안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착하다. 혹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술이나 담배를 안 한다.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술하고 담배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또 매월 11조, 그러니까 헌금을 교회에 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 하면 뭐 착한 사람,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 또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했을 때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거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매주마다 말씀을 듣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 기존의 가치관과 또 생각과 세계관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혁명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거죠.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먹고 마치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또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새롭게 태어나고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우리의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영적 청소년기 그리고 영적 어른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에 우리 인간,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또 그냥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뭐죠? 바로 식의주, 네, 의식주 혹은 식이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식의주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먹다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책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 모습이 자라는 거죠. 올해 청년의 표어가 뭐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처음 나오는 게 뭐죠? 말씀을 먹는 것.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는 것은 마치 식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PPT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응답하라 1988 많이 보셨죠? 여기 보면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말 즐거워하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발터 베냐민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사랑한다는 말의 동의어입니다. 고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요. 우리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파서 허기지죠. 그런 것처럼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식에 대해서 다뤘다면 두 번째는 바로 입다,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는 것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죠. 여러분 학교에 가실 때 그리고 출근하실 때 사업터로 가실 때 우리가 무엇을 입죠? 옷을 입죠.
벌거벗고 출근하는 사람 없지 않나요? 당연히 옷을 입습니다. 매일 옷을 입고 또 집에 들어오면 옷을 벗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옷을 입고 이처럼 먹는 것과 더불어 입는 것, 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일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사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국적에 들어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성경 묵상은 무엇이다? 식의 주.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필수적인 거죠.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묵상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시들어지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식의 주인 성경 묵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큐티는 뭐라고요? 식이주의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사는 것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먹으라 하시고 매일 아침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고 매일 아침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그러므로 큐티를 정말로 식의주처럼 일상생활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스티븐 코비가 쓴 책에 보면 이제 일상한적 삶, 이상한적 삶, 삼상한적 삶, 사상한적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일상한적 삶은 무엇입니까? 이건 뭐냐면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것. 이상한적 삶은 별로 긴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예요. 삼상한적 삶은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 마지막 사상한적인 것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내일 시험이 있다거나 면접을 본다거나 하면 긴급하고 중요한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게임하고 있는 분 계시죠? 그리고 드라마 본방사수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분 계시죠? 네, 어제 싱어게인 제가 좋아하는 싱어게인 했는데 싱어게인 무조건 본방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싱어게인이나 뭐 미드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안 보고 안 하면 죽나요? 그렇지 않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퇴근 후에 게임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런 삼상한적 삶과 사상한적 삶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거라든지 또 운동을 하는 거라든지 큐티를 하는 거라든지 매년 우리가 어떤 결심하죠?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건강의 중요성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에이 뭐 그냥 다음 날 운동하면 되지. 다음 달에 헬스장 등록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죠. 샘통도 마찬가지죠.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죠. 이게 중요한데 에이 뭐 그냥 이번 주 토요일에 몰아서 읽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점점 넘어가게 되면요. 운동을 안 하면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쇠약해지는 것처럼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쇠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상한적 삶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별로 긴급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 묵상, 그것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성경 묵상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강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성경 묵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그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성경 묵상 처음 과정에서 따온 내용인데요. 성경 묵상의 전체 내용을 이 책에서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데 크게는 3단계로 나누고 또 작게는 6단계로 나눕니다. 죄송합니다. 이 팔이 이래가지고 6단계로 나눕니다. 크게 나누면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멈춤, 두 번째는 머문, 세 번째는 나아감. 다시 첫 번째 멈춤 stop, 두 번째 머문 stay, 세 번째 나아감 step. stop, stay, step. 그런데 여러분 이 멈춤과 머문과 나아감을 6가지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분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하는 과정, 두 번째는 기도하는 과정, 세 번째는 성경을 읽는 과정, 네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 다섯 번째는 성경 말씀 묵상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과정,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이렇게 크게는 3단계, 작게는 6단계로 구분되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멈춤의 첫 번째 단계가 준비하기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현대인들은 정말 눈코 틀릴 새 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룩한 멈춤, 즉 성경 묵상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적한 곳, quiet place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묵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한적한 장소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 새벽,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멈춤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골방 혹은 새벽 기도회 때 교회당,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시간과 공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기 위한 멈춤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편 119편 108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성경 구절 그대로 기도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묵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한두 번 하고 묵상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두 번 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것인지 제가 3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기현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묵상은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어떤 활동이 아니라요. 읊조리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소리내어 읽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번 읽어야 될까요? 적어도 3번.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큐티책을 펼칩니다. 3월 23일 수요일, 24일 목요일 큐티 본문이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인데 1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묵백성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이렇게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고 한 번 더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고 다시 한 번 더 1절부터 18절까지 읽는 거죠. 이렇게 3번만 읽어도 본문의 내용이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읊조리다, 소리내어서 읽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어도 3번 본문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천천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성경을 뭐라고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편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책을 쓰시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연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은 연애하지 않지만 과거 연애를 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손편지 같은 거 잘 쓰지는 않는 추세인 것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손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휘릭 읽고 저기다 버려둡니까? 아니면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 편지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리고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막 그 연애 편지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읽어 치우는 것이 아닌 거죠. 천천히 마치 연애 편지 읽듯이 성경을 그렇게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그냥 기계적으로 읽다 보면 성경의 내용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뭐냐면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요약하면서 여러분의 언어로 요약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한 문장이나 뭐 3-4문장을 요약하다 보면요. 그날의 본문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첫 번째, 적어도 3번. 두 번째, 연애 편지 읽듯이 천천히. 세 번째,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읽으라. 이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이 읽기가 끝났다면 묵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서 유니온에서 매일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을 본문에서 묵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혹은 우리 공동체에 주는 교훈 이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그 묵상을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번 반복해서 읽고 천천히 읽고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읽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큐티책에 있는 다니엘 6장 1절에 10절인데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시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0절 몇 번 읽으라고요? 3번. 1절 이렇게 있는 거죠.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 장관 100수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세 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쭉쭉쭉 읽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절.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한 번 읽는 거죠. 자, 다시 두 번째,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쭉쭉쭉쭉쭉 10절 감사를 드렸다. 다시 올라 들어가서 다리우스는 쭉쭉쭉쭉쭉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어떻게 읽으라고요? 훅 읽는 게 아니고 천천히. 그리고 이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기의 언어로 요약하면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참 쉽죠잉? 네, 옛날에 그런 개그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묵상한 내용과 적용을 이제 여기 큐티 챌린지 여기 보시면 빈 공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본문 요약으로 다니엘의 허물을 찾는 총리들이 다니엘이 하는 업무에서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를 여기서 그는 이제 다니엘이겠죠. 기도를 금지하는 금령이 세워졌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라고 했죠. 제가 찾아본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금령이 세워졌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 보면요. 바로 세상 왕보다도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배타적으로 충성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총리들이 다니엘이 한 일에서 흠잡을 게 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충실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잡힐 것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또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얘기하고 구체적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엘처럼 열심히 기도하겠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겠다. 이러면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결단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냐면 평소 일어나는 것보다 10분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출근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6시 반에 기상을 한다면 6시 20분에 일어나서 10분간 큐티를 하고 출근하겠다. 혹은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12시에 잠을 잔다면 11시 40분부터 12시까지 20분간 반드시 큐티를 하고 잠자리 들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한 내용과 적용을 한번 큐티 챌린지 교재에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한 내용을 여기 공란에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 6장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흠잡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예배당 안에서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신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일 처리할 때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맡겨진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살기입니다. 살기란 말씀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적용한 내용이 있다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작은 실천에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묵상하고 실천한 내용을 그 주 목장 모임 때 꼭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에 사부 예배 말씀을 듣고 이제 목장 모임에서 모여가지고 나눔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부터 이제 다니엘서로 사부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 다니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주중에 큐티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하고 세 번째는 목장 모임에서 그 큐티한 내용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배, 3배 이렇게 넘치게 되겠죠. 그렇게 혼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장 식구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묵상의 중요성과 방법론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당장 2월 28일부터 이제 성경 묵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큐티 챌린지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을 내어서 큐티 챌린지에 꼭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시기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씀 묵상을 이렇게 식의주처럼 일상으로 여기게 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큐티, 운동, 이렇게 이상한적인 삶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큐티 챌린지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큐티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식의주처럼 정말로 일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귀중한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으로 큐티 챌린지를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로 이상한적인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